권위의 부재, 리더십의 결여로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란하다, 어지럽다, 혼잡하다, 이런 시대에 각자 도생, 최소한의 생존이라는 이 욕망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고 사사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고통 중에 있던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보다는 훨씬 더 실망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딥나 여인과의 결혼이 사적 이익을 위한 큰 판돈을 건 수수께끼, 이걸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살라 죽인 것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잔혹한 방법으로 삼손이 되갚아 죽여요. 유다가 삼손을 붙잡아서 블레셋에 넘겨주면서 레이에서 나귀 턱뼈 레이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 또한 순전한 자신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응답받았던 에낙골의 사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사의 기생을 찾아가서 보고 들어갔던 사건 등 삼손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명을 잊은 채 여전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이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삼손에게 좀 뭐라고 해주실 말씀이 없을까요? 여러분이 삼손을 만났다고 하면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신 차려라. 정신 나갔으니까 정신 차려라.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바보 같은, 네, 바보 같은, 네. 좀 그만 좀 해라. 작작 좀 해라.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얘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아마 이런 얘기 다 해주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앞선 가사의 기생과 사건 이후의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녀를 찾아 올라갑니다. 소래골짜기는 베세메스와 소라 사이에 있는 넓은 쉐펠라 지역이에요. 골짜기라고 하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깊이 파인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골짜기가 아닙니다. 넓은 평원 지역이에요. 이 평원이 이제 지중해까지 쭉 펼쳐 있거든요. 소라에서 지중해 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딥나, 블레셋 지역의 딥나였고요. 이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이었습니다. 소래골짜기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영토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이다라는 말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정보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들릴라가 또한 기혼자인지 아니면 기생인지 처녀인지 어떤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들릴라 역시 삼손처럼 아주 개인적인, 독립적인 이런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사랑한 유일한 여인이 들릴라였습니다. 첫 번째 딥나 여인은 한 번도 말해보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떼써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한 번 말하고 내가 이 여자 사랑했구나라고 그때 알았어요. 그죠? 두 번째 가사의 기생은 사랑한 여인이 아니라 이 여자 하나 보고 목숨 걸고 찾아갔어요. 근데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자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대요. 들릴라 역시 삼손을 외면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 둘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연인 관계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연애한 거죠. 들릴라하고 삼손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블레셋 여인과의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삼손 또다시 여자를 찾아갔고 사랑에 빠질 정도로
여자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망각한 나실인 삼손은 여전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 공공의 적 1호 삼손이 들릴라를 찾아왔다라는 이 정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들릴라를 찾아와가지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삼손을 결박해서 굴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딥나 여인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네가 이 답을 안 알려주면 네 집구석을 불태워버린다라고 협박했던 것에 비하면 들릴라에게는 협박이 아니라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협상하죠? 네가 이걸 알아내면 우리 각 사람이 은 1,100개씩 내게 주겠다. 거액의 현상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냥 방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 1,100개씩을 약속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벼락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로또예요. 로또. 당시 노예의 몸값이 약 20에서 60세겔 정도 됩니다. 20에서 60세겔. 그리고 노동자가 1년에 연 수입이 5에서 15세겔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감안해 보면 한 사람당 은 1,100세겔을 준다라는 것은 노예 약 20명에서 5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살 수 있는 금액. 뿐만 아니라 한 사람 연봉으로 따지면 73년에서 200년에 해당하는 연봉입니다. 한 사람이 주는 금액이에요. 한 사람이. 근데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의 주요 성읍이 5개이니까 아마 5방백들일 테고 5방백들이면 은 5,500개가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은 1,100개만 가져도 평생 먹고 사는데 평생 먹고 놀고 쓰고 죽을 때 가지고 가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만큼 삼손을 잡아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에 들릴라가 바로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않았던 거죠. 돈과 삼손을 언제든지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고 삼손은 그런 들릴라를 혼자 사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들릴라는 삼손에게 블레셋 요구대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결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굴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긴 밀당을 시작합니다. 6절에서 20절까지. 사사기 저자는 이 밀당의 과정을 굉장히 상당하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들릴라는 삼손에게 청유형으로 질문을 해요. 청유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어떤 행동을 함께 권하는 뜻을 나타내는 질문이에요. 나랑 같이 해줄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도 하지만 누구도 해요? 나도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질문으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삼손이 이미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릴라의 이런 권유, 삼손이 거절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삼손도 아무런 긴장감이 없이 대답합니다. 7절 하반절에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이다. 여기에서 새 활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르지 않은 줄, 새로 만든 줄이라는 뜻이고 이 줄은 보통 동물의 힘줄이나 동물의 내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쇠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힘줄이나 내장은 마르게 되면 탄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결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단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일곱으로 결박한다. 삼손이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삼손의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왔고 봐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왜 삼손은 자신이 사랑하는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답변을 했을까? 하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물었기 때문에 대답하지는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일단 뭔가는 대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힘의 비밀은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평생의 비밀인데 알려줄 수는 없고 사랑하니까 대답은 해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이 여자가 설마 나를 그렇게 해볼까? 라는 그런 생각이었죠. 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을 행동하는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새 활주를 가져오게 하고 이들을 방에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결박해요. 삼손을 잡을 만한 만반의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삼손에게 삼손이 말을 해줬던 것처럼 시험을 해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새 활주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끊어버려요. 삼손의 말이 거짓임이 들통나고 말았죠. 삼손의 힘의 근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들릴라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이 자신을 희롱했다라고 힐난을 해요. 희롱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속인다라는 말인데, 야곱이 자신을 속여가지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던 삼촌 라반의 잘못을 지적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삼손이 지금 자기를 속인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심하게 속였다, 나를 황당하게 속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삼손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삼손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물어봅니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부사 하나가 더 붙어요. 이제는 이라고 부사 하나가 더 붙습니다. 집요하게 두 번째 시험을 이어갑니다. 이에 삼손이 11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의 이런 당혹스러움과 집요함에 재미를 붙였을까요? 삼손은 드릴라를 놀리는 일에 정말 재미를 붙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에서 레이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잡아 넘길 때 뭘로 결박했죠? 새 밧줄로 결박했거든요. 그때 이 결박한 줄을 어떻게 했죠? 불탄 삼줄처럼 끊어버렸단 말이죠. 우리 이미 알고 있는데 들릴라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손이 말해준 대로 다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결박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박하면 삼손이 약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을 방 옆에 매복을 시켰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버리고 돈을 선택한 들릴라 두 번째 실패,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을까요? 이 블레셋 방백들도 안 믿어주죠. 이 정도 되면. 하지만 13절에 다시 세 번째 시험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사랑의 눈먼 삼손에게 더 강력하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사를 쓰냐면 이런 부사를 씁니다. 이때까지 삼손이 나를 데리고 장난을 쳤다, 나를 재미삼아 놀았다, 나를 놀이객감 삼았다,
라고 하면서 반복된 삼손의 행동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삼손에게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다그치는 거죠. 이때까지 장난쳤으니까, 나 놀이객감 삼고 재미 보았으니까 이제는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이에 삼손이 대답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약해진다. 삼손의 장난은 이번에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 장난이 앞선 장난에 비하면 그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삼손의 힘의 근원인 머리털에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정말 외줄 타듯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왜냐하면 삼손과 들릴라가 죽음을 밀당하는 이곳에 누가 있는 거죠,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매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삼손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삼손은 몰라요. 빨리 거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삼손은 그걸 모르고 거기서 재미삼아 놀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모릅니다. 반면에 들릴라는 기어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 인생 역전 꿈꾸고 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 이 거액의 현상금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들릴라는 곧바로 실행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들릴라가 삼손의 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짰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질세라 들릴라가 단념하지 않고 4번째 삼손을 시험합니다. 삼손의 재미 들린 장난질에 들릴라는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매일 삼손을 재촉합니다. 재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압력하다, 압박을 가하다, 억압하다, 괴롭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이었던 딥나 여인이 삼손의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졸랐던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딥나 여인이 왜 그렇게 비밀을,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해서 매달렸죠? 괴롭혔죠? 그거 다 모르면 자기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집안이 망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릴라가 삼손을 괴롭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것도 밤마다. 삼손 얼굴을 볼 때마다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이쯤 되니까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뭐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는데, 사랑에 눈먼 삼손이 사랑에 불이 확 붙은 거죠, 뭐. 그러니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한데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없고, 가르쳐주자니 자신이 위험하고, 그리고 이런 날이 몇 날 며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들릴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손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느냐며 진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부부 사이에도 비밀 있잖아요. 그죠? 네. 비밀 없는 분? 네. 그거 이야기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박정희 씨는 교회를 갸웃갸웃 하시죠? 오늘 집에서 큰일 나겠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넘어서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삼손에게 이 비밀이 그런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삼손이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앞선 이야기하고는 틀려요. 17절.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에게 성별된 나실인이다. 그래서 한 번도 머리를 자른 적이 없다. 이 머리를 자르면 힘이 떠나고 약해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 직시했던 것처럼 나실인으로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성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삼손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됐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삼손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명을 잊은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했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법이 등장을 합니다. 나실인. 나실인은 서약의 표를 어디에 두냐면 머리에 둡니다. 그래서 나실인 서약을 어기면 7일 후에 정결례를 통해서 머리를 잘라요. 나실인 서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자름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실인 서약을 내요. 이런 경우에 이전의 나실인 기간은 무효가 됩니다. 서약이 끝났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머리를 자르게 되면 나실인 자격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힘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삼손의 숨겨졌던 비밀이 사랑의 눈먼 삼손 스스로가 밝히고 말합니다. 이런 삼손의 태도를 읽은 드릴라는 재빠르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내요. 그동안에 3번의 거짓말에 신뢰를 잃었던 드릴라가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불러드립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이번은 진짜인가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갖고 올라오죠? 돈 갖고 올라옵니다. 끝내고 돈 주고 오려고. 네. 그리고 그날 밤 드릴라는 삼손의 말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런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삼손 깊은 자신의 무릎을 베개 삼아가지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삼손의 이 머리카락을 만지작 그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들릴라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얼마나 썸뜩하세요? 얼마나. 들릴라는 망설임 없이 삼손의 머리털 밀어냅니다. 그리고 삼손을 괴롭게 해봐요. 정말 힘을 잃었는지 잃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런 괴롭힘에도 삼손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술을 가까이 하고 주검을 만지작거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참아주셨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릴 때에는 나실인의 서약이 깨지기 때문에 삼손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아챈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 불러드립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었던 삼손은 붙잡히게 돼요. 같이 2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80km가 떨어진 삼손이 찾아서 가서 보고 들어갔던 가사의 기생이 있었던 이 가사로 끌려가게 됩니다.
삼손이 힘을 가졌을 때도 위험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삼손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위험한 곳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노줄로 삼손을 메고 옥에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가사의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어깨에 메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곳을 빠져나오면서 블레셋에 치욕을 줬던 삼손이 이제는 무력한 상태로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딥나 여인으로 시작된 블레셋과의 오랜 전쟁에서 힘을 잃은 삼손이 붙잡히게 되잖아요. 결국 이 전쟁이 블레셋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런 상황에서 삼손의 잘린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일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머리가 잘림으로써 무효화됐던 나실인 서약이 머리가 다시 자람으로써 나실인 서약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서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의 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한 한 사람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의 여성 편력은 집요해요. 집요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들릴라는 사랑보다 돈을 선택하고 집요하도록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즐거움을 위한 장난이 아니라 죽음을 코앞에 둔 위험한 불장난이다라는 것에서 그 위험성은 심각하죠. 이 불장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히브리어로 삼손은 작은 태양, 리틀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릴라는 밤의 여인입니다. 밤의 여인.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어둠을 장난치듯 즐기고 있지만 이 장난과 즐거움이 도를 넘어서다가 결국 빛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손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삼손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하고 알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살지 않았어요. 아는 것과 삶이 괴리되어져 있었어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자 좋아하고 술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 만지고 부정한 것 먹는데 전혀 거리끼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함으로써 이성적으로도 명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우리 아까 장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결국 죽음의 깊은 늪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 싶어요. 베드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삼손과 같이 우리도 어리석게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은 하지만 삶은 세상을 대변하는 대변인 것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아니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을 자듯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 세상을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뻔뻔하게 그런 삶이 괜찮다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한 번 더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지 않도록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시죠. 근신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삼손이 감당했어야 할 그 사명 우리 감당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죄는 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시죠? 누가 살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곳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권위가 부재하고 리더십이 상실되어져서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럽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어둡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 이야기 다음 주면 마무리하고 17장을 시작할 건데 제 마음에는 벌써부터 너무 두려워요. 너무나 참혹해서. 어두움이 역사하는 세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17장부터는 너무 리얼하게 보고 듣게 돼요. 저는 참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어두움에 있고 그런 참혹함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참혹함이 지금으로 끝이 아니라 삼손이 죽음의 늪에 빠진 것처럼 아직도 추락할 일이 많다라는 것이 더욱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나라, 자신의 소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런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비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빛을 비추어야죠. 그 어떤 어두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을 들고 있으면 어두움이 못 와요. 그런데 그 빛이 꺼지면 어두움이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빛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빛들이 모이면 더 큰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두움은 몰아내게 되고 혼란하고 혼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은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잃어버린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때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풍성하게 채워가고 그 나라의 평안을 충만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